권사님 저거 2개.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108장 우리 찬송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눈살이 없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112장 찬송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가 112장 찬송합니다. 그 손에 위가
세상 사는 사람들 바라봐도다. 아멘. 123장 찬송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송가 123장 찬송합니다. 아멘. 122장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찬송가 122장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
구원할 구주가 되셨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125장입니다. 선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125장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를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리자면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사절합니다. 부유한에 누리신 어린아이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면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고개만 한번 더 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보응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더러운 죄들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고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며 그 일에 충성하도록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엎드린 예배하는 성도들, 또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압의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며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힘있게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107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성탄절 예배를 같이 있어서 성시호도 하겠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저 놀라운 빛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년간의 삶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할 것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들은 결단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성탄절날 참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너무나도 소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연관이 없는 목숨들을 내어놓고 또 잃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나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잠깐의 삶에 아버지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부유하면 부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먹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처지를 핑계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환경과 처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펴뜨려 하여 다른 밭을 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삶이 부유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의 사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함께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명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만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붙들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궁핍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쌓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그 일에 지장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교회와 성도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와 좋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되 속한 시일 내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목사님의 사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목회에 목도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로서의 모습도 아버지는 회복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목사님과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잘 보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 정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불복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정부가 무너지고 말씀으로 기반한 아버지 하나님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기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새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증거되어지는 말씀 아래 순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칠변화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향하여 정신을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생각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지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아멘. 말씀의 제목은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적 해석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교회 바깥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기독교적 영향이긴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는 좀 상대적 의미로 사용되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해결할 수 있더라도 지금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노숙자인 한 끼 식사가 해결되면 그게 복음일 수 있겠죠. 장로 삼가 탁골고 옆에 가면은 영년이가 보낸 밥 차가 버스가 매번 한 2대씩 3대 갔습니다. 저도 한번 어떤 상황인지 보려고 나가봤어요. 일찍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 한 10시쯤 나갔는데 그때부터 줄 서고 있더라고요. 밥 한 끼 못 얻었어요. 그래도 아마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매일 오느냐 그랬더니 아 매일 온다. 허경영이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아 좋아한다. 대통령 돼야 된다. 밥 한 끼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복음입니다. 재난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간수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끝으로 서울로 나오는 것은 100몇십 명 죽었다고 말하는데 대만의 선교사님이 보낸 메일이 있는데 1000명 이상 죽었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 텐트 한 장 안에서 난로 피워놓고 맨땅에 이불 깔고 자요. 아주 그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진흙이 덮쳐가지고 복구가 정말 어렵습니다. 간수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난 속에서 구원의 손길이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합니다. 그 짐을 같이 지는 거죠.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모포 한 장 나누어 주는 거, 뭐 밥 한 끼 주는 거 이런 것들 복음일 수 있습니다. 물 한 병 라면 한 개. 그러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거죠.
또다시 밥을 먹어야 되고 또다시 옷을 입어야 되고 또다시 추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겪는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겪어야 되는 것이고 고통을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말할 때 해결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남자에게 5번 부림을 받았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있는 그 시집 부모도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며느리 아니에요, 지금. 근데 계대 결혼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 일생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물가에 나왔어요. 물질을 그릇 없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러 나왔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누구를 만나면 하소연하러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이게 세상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 수 있어요. 정말 돈 때문에 고난 나가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쥐어주면은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돈으로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리장 이름은 가졌지만 그는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마음껏 끌어모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돈을 채울 수 없는 공허감에 부딪히는 거죠. 영생의 문제, 사회에 관한 문제, 종교에 관한 문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문제예요. 이런 절대 절망, 소외와 그걸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아픔과 고통에 생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가 아주 일순간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복음으로 꼽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뭔가 자꾸 줍니다. 요즘 애들은 좀 계산도 많이 합니다만 연애하면서 연애 일지를 쓴다 그래요. 언제 만났고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선물은 뭘 받았고 나는 뭘 선물해줬고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묻더라고요. 리포터죠. 리포터가 묻더라고요. 왜 그걸 적느냐 그랬더니 헤어질 때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연애에 진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헤어지면 선물 받은 거 돌려준다 그럽니다. 또 돌려받고요. 연애 낭만이 없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계산적으로 연애하는 애들도 있겠죠. 진정성을 찾아볼 일은 어려운 겁니다. 또 세대가 각박하니까 아마 그런 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되찾기 위하여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내어주시면서 너희들이 말 안 듣면 예수님 회수한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얼마나 큰 절망에 빠져 있는지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존재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죽을 영하는 것입니다. 뭐 억만금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거든요. 죽고 나면 그 다음은 영원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 둘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짐을 벗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비전을 주고 살게 하시고요. 가난한 자의 풍요를, 병든 사람에게 치료를,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걸 권세라고 했습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 그게 권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찰은 범법자를 잡아들입니다. 경범자에게 딱지를 떼죠. 이게 경찰의 특별한 권세입니다. 막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막 사방 돌아다니면서 차를 막 열 몇 대를 받았더라고요.
지하 주차장까지 도망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경찰을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경찰에 총을 꺼내갖고는 쏩니다. 사람을 쏘지 않고 바퀴를 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더군요.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 잡아갑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 권세가 없어요. 그럼 경찰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나 좀 고위직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요, 식구들 전부가 고기가 뻣뻣해갖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 돈 들고 찾아와요. 잘 봐달라고요. 그 대통령 식구들에게 밥 해주는 사람에게도 봉투 들고 찾아갑니다. 잘 봐달라고요. 이게 권세거든요. 이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이 땅에서 검찰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특권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별한 권세를 소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잘 몰라요. 이게 권세가 어떤 권세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우리 이성으로 이 설득이 되지 아니하니까 이걸 헌신장처럼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법적인 보장을 받으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근거의 권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도전할 사람이 없는 거죠. 박탈하고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마귀도 악한 영들도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고 격기를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려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그런 뜻에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번 결정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은 권세입니다.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성결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도 번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승리의 첩경입니다. 전라북도에 수락기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수락기에 손수님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전라북도 화성 도암에 어느 한 부잣집에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그 도암에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락기 떼기라고 불러요. 근데 와서 애를 참 잘 낳고 아주 다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낳는 애마다 17살만 되면 6살, 7살만 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가슴에 묻은 애들이 8개. 9번째 애를 또 낳았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보청교에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돌을 닦았습니다. 이 3년 동안 돌을 닦으면서 그 보청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가사를 다 탕진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다리에 오목하게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봤더니 나병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가사는 당연히 제 아들, 자녀들 8을 앞세웠죠. 9째 먹고 살아가지만 나병까지 얻어갖고 천의의 몸이 된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죠. 실제 말로 억세게 팔자 살아온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세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조상들이 치성드리려고 산중턱에 사당을 세웠는데 그걸 이제 사당을 폐해버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손수님이가 9번째 애를 덜쳐갖고서 올라간 겁니다. 자기를 팔자 살아온 여자니까 그 예수쟁이들을 대하는 것은 부정을 타개할 수 있으니까 차마 모임에 못 들어가고 뒤에 숨어가지고 이세종의 성경 가르치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한마디를 이 손수님을 개인적으로 앉혀놓고 상담하는 것처럼 그 인생에 직결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선생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없는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그리고 그날 거기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세종이 제자가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수락기대에 꿈을 꾸는데
갓쓰고 실어주는 노인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온 열심을 다해서 가상까지 맞춰서 3년간 나를 섬겼는데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없다. 네 병은 내가 가져간다. 그날로 나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정말 믿음에 정진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봤는데 창기들이었어요. 물론 일하는 창기들도 버림을 받았습니다만 나이 들고 난 창기들은요. 사회에서 갈 데가 없습니다. 하는 것도 없죠. 기술도 없죠. 그들을 돌봤어요. 모아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그래서 창기들의 어머니 성녀 수락기 때 이런 이름을 붙어요.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처럼 뭐 성인이다, 성자다, 성녀다 이런 안 붙여주잖아요. 그런 이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손수님이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나병도 피해갑니다. 지옥 형벌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변화되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운명적 구원이 찾아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 그 성탄의 복음이 이런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전해져요. 동방박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입니다. 뭐 요즘 점성술사 그러면은 별로 뭐 전쟁이 비슷합니다.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주로 황도대에 나타나는 별자리들을 연구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공전을 할 때, 그 몇 월 달에 무슨 별자리가 보이는가,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별자리가 몇 월 달에 나타나고 이 별자리가 언제까지 머물렀고, 그리고 이럴 경우에 지상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이걸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게 점성술사들에게 이렇게 승계가 지어져요. 그리고 지상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화산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홍수가 거세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그 몇 월 달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별자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빅데이터를 다루는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많이 책사였어요. 개인의 운명과 미래와 관련해서 상담 명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동방박사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목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목동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목자라고 하면은 그 자기 목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양들이 뭐 몇백 마리가 뒤어져도 양들을 몰고 나가가지고 들판에 노숙 안 하죠. 목동을 부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숙을 하는 거죠. 아니면 양을 자기 목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이 몇십 마리 안 되는 조그만한 목장이죠. 그러므로 결혼 상대적으로 별 인기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이었고요. 학자들이고 현자들이었고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동방의 왕들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은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이제 이들이 움직일 때 안전을 위해 가지고 박사 혼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같이 옵니다. 이렇게 스크럼이 짜여지는 거죠. 같이 움직이고 그들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오고 그들을 수발드는 종들이 같이 옵니다. 그러면 금방 수십 명으로 늘어나고 이 박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 종들과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들을 달고 오니까 이게 몇 명만 뒤어지더라도 그래 수십 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므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그래가지고 3명만 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이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다가 기적의 별을 따라서 먼지를 여행해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치밀하게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연구했고 세심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달합니다. 좀 특이하긴 합니다. 얼마나 특이한지 좀 보십시다. 놀랄 정도로 특이합니다. 목자들은요, 단순히 아주 전형적인 소시민입니다. 배우지 못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요. 주로 양과 같은 짐승들과 뒹굴다 보니까 옷은 언제나 짐승 노린내에 비어있고요. 땀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더구나 건지가 찾아와가지고 양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찾을 때는요, 오랜 기간 동안 노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판을 전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목자들끼리 목동들끼리 몇 명씩 모이고 그 술을 마시고 온갖 패스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별로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동이라고 하면 양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결혼 상대자를 일단 제껴줍니다. 가장 마지막에 고려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천사가 이들에게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제사에 빠지지 않냐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별 지위가 없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첫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복음이 인간의 외형적 의의를 깨뜨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목동들요. 아주 뚜렷한 대조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엘리트 집단이죠. 그 전체를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목동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엘리트들은 그 메시아 예언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오게 되어지고 그 스스로 하는 거죠. 자신의 노력과 결단과 수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도달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요. 주님이 선택의 손에 끌고 오셨어요.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능동적으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목동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의지나 노력이나 아무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끌어내고 수동적으로 복음에 접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동방박사형 신앙인과 목자형 신앙인이 있습니다. 전자는요. 아주 치밀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자수성가형 인간들이죠. 이들도 아주 훌륭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통제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이적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영에 속합니다. 그러나 목동형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 피동적으로 진리에 이끌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되게 순박한 대중들이 이 캠프에 속합니다. 그래도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건 특이하게 별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 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동방박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항성처럼 자전거 공전도 하지 않았고요. 혜성과 같이 자기 궤도를 따라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한 곳에 머물러 있기조차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싸고도는 창조 때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적 이법, 그 독특한 법칙, 원리를 이 별과 관련해서는 잠시 변경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겁니다. 저는 천문학자 케플러는요. 루트기에서 목회자가 되려고 할 정도로 헌신적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프라하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문학을 연구해요. 그리고 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규칙을 따라가지고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성술은 가짜가 되는 거죠. 그 케플러가 일하던 그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정성술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케플러에서 깨어져요. 그리고 별을 연구하다가 행성운동에 삼급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타원운동. 모든 항성은요. 해와 달과 별들도 대부분의 해와 달과 별들이도 그 타원형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타원형. 타원운동. 두 번째. 그 움직이는 그만큼의 면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면적과 속도가 일정합니다. 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공전 주기가 일정합니다. 케플러가 이걸 발견해요. 나 그 당시에 뭐 천문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그 자연과학이 과학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놀라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발견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리고 기도를 덧붙여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오니 저는 쇠하게 하소서. 아주 감동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 케플러의 발견이 뉴턴의 만유 인력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인공위성 궤도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고전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베들레헴의 별, 메시아의 별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쁨을 잠시 비틀어 놓은 기적의 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도 없었죠. 공전도 없었죠. 혜성처럼 자기 궤도를 따라 움직이지도 않았죠. 한 곳에 머물러 있기까지 하죠. 그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이 별은 기적의 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통제하는 별, 원충의 별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수많은 별들을 관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우 낯선 밝은 별 하나가 나타납니다. 뭐 여기까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새로운 별들은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이 별을 본 천문학자들이 같은 연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각각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쩌면 똑같이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이구나. 뭐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저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요. 그래 별을 따라갑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술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그냥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이구나 이걸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망하는 자리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요. 노아처럼 온 세상이 망하는데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해볼 때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일어납니다.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면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생애는 기적의 백화점 같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기후도 움직였습니다. 그럼 그게 자기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더구나 비가 올 때 보십시오. 그 비가 올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왕이 마차를 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 마차를 타고 성으로 가요. 그런데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마차 앞에서 달렸더라고 말합니다. 뛰는 말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죠. 성경께서 강력히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비도 오게 하고 또 가뭄도 들게 했습니다. 야고보 5장 7절을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가뭄이 들고 또 한 번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가뭄이 들고 3년 반 가뭄이 들고 그리고 소낙비가 내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쳤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메신저를 요나를 선택해서 보냈어요. 요나는 마음에 안 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입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게 싫어요, 요나는. 그래서 안 가려고 요령을 피우다가 물고기한테 물려가지고 잡아먹혀가지고 강제로 니느웨 바닷가까지 갔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외치게 해요. 요나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하박국도 하나님과 변론을 하긴 했지만 요나처럼 대들지는 않았어요. 신구약 성경을 놔놓고 요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 대들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걸 강제로 끌어다가 니느웨까지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싫어요. 니느웨는 성이 커서 3일 길을 다녀야만 전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립니다. 대강대강 다니고 대강대강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대강대강 외친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왕이 듣고 온 백성들이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회개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심지어 짐승들, 개, 돼지, 소까지 금식시켰고요.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맥, 지연, 하전, 인정변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보니까요. 내가 돌이켜 해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원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 실력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보스턴 마라톤도 그랬죠. 폭탄이 터지고 나니까 다 끝나버리잖아요. 1등으로 뛰어온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인물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 그 뒤에 줄 섰던 사람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우수수 다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사자가 현재 살아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놓치고 나면요. 끝나는 겁니다. 아달랴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왕권을 손에 넣으려고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들까지 다 죽였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권력에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줄 섰다가 아합이 죽고 나니까 그걸 끝나거든요. 억지로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다가 아주 무참하게 죽잖아요. 선택가 잘못해서 일생 망치는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죠. 실패한 정치인 뒤에 줄 섰다가 축복 난역 드는 걸 매번 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총선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망하는 자리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인 자루스라고 펠리카는
예수의 역사 2000년의 책을 썼습니다. 훌륭한 고전입니다. 아주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역사를 문화사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곧 예수의 역사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의 역사다.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를 영접했느냐, 예수를 배반했느냐, 예수께 충성을 다했느냐, 아니면 예수의 진리를 저버렸느냐에 따라 모든 개인의, 모든 국가의, 모든 역사의 문명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세계의 역사든 개인의 삶이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힘있게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자이십니다. 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복음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수성 지진에서 피해 입고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사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둘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복음과 성탄의 메시지가 힘있게 전달되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다시 확인하고 예수님께 대한 새로운 충성, 헌신을 다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지진이 일어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합하여 간수성의 중국인들을 복귀하시고 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의 힘있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며 먹을 것 입을 것들이 공급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고 천국 시민으로 저를 데려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겠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 자신을 단장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고 되어져가는 세상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굳게 붙들고 지키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가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중들과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절까지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희망 정도가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생명의 큰 역사가 성탄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운명 속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기억하고 시온의 흉보를 면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수성에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온 힘을 다하여 돕고 베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지혜로운 신부로 단장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다 예수 믿어 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평화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장 부르겠습니다. 4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혹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탄의 복음을 다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사와 찬양을 바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성도들이 힘써 일하여 번 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득히 채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성도들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물질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일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힘써 일한 물질을 들여 싸우니 건강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하시고 그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가족 소식 말씀드립니다. 간수성 지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현지에서 구호 작업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소수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때 전 세계 교회가 중국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도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를 드리고요. 밤 11시 20분에 송고역전 자정예배 드리는데 성찬식도 거행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목요일 날 지난번 성찬식에 구치소 성찬식에 사형수들이 빠졌어요. 사형수들은 이제 일반 죄수들과 같이 못 어울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은데 뺐어요.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일 날 사형수 성찬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아마 완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새벽기도 청진부는 한 주간 더 줘서 1월 8일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째 주간에 이제 내용을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도 조정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성탄절이죠. 성탄절 점심을 권사회와 여정도회에서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전에 드리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가지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걸 준비 못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대표로 박봉근 집사님 나오셔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신 나오신 분들은 밖으로 나갈 때 사모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이 성탄절 새벽 예배입니다. 좀 온심을 다해서 나오십시오. 좀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시고 11시에 청소하시고 우리 예년과 같이 오시면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성탄 캐를 부르고 또 들어와서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뵙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제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예배 후에 바로 이어가지고 공동의회 모임입니다. 신년도 2003년도 결산 또 2024년도 예산 심어야 하는 공동의회입니다. 하지 마시고 자리에 다 앉으시고요. 입교하신 분들은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112장 1절만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의 권고를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며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하여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